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받을 사람의 여정입니다. 자, 복받을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가로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과 열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목적은 잘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삶을 주관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의 소원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꼭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복 자체와 복된 자의 삶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보다 복 받은 자로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날마다 밤잠을 못 이루고 그 많은 돈 때문에 더 많은 욕심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또 많은 그 권력이 있지만 더 많은 두려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을 말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지요. 첫째로는 환경의 복입니다. 그건 우리가 좋은 가정,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 이건 환경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상태가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로 존중받고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 이건 내가 상태가 굉장히 복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가 복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을 가져다 놔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이 백성들의 빈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똑같이 재산을 분배해서 나눠줬대요. 다 걷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3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옛날에 잘 살던 사람은 또다시 더 잘 살지만은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똑같이 가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런 좋은 가정과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조건만 주어지면은 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28살에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황제의 명령을 받아 3년형을 받고 살아납니다. 그는 그때 그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소원이 이루어져서 특사로 살아났지만 그는 말년에 도박과 마약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정연아 씨가 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 표정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복된 환경이나 복된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복된 존재가 돼야 돼요. 복받은 사람의 존재는 어떤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다 갖다 놔도 그 환경을 복되게 변화시킵니다. 인류의 역사를 아름답게 리드해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평범하거나 좋은 가정이 아니라 남다르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며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그 환경을 복되게 만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자는 어디를 갖다 놔도 복되게 삽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첫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은 파라다이스죠. 에덴의 동산이죠.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복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속아서 마귀에게 속고 나니까 그 동산은 신락원이 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 하지요.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요셉은 노예로 가서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 하는 그 집이 복을 받고 요셉 자체가 종으로 있지만 최고의 총무로서 인정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런 멋진 요셉을 보고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하여서 잠을 자자고 할 때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오히려 거꾸로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어디에 떨어져요? 감옥에 가요. 돈이 없고 가난한 것보다 더 슬픈 건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병들어서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든 궁궐에 있든 복된 사람은 그 환경을 변화시켜요. 요셉이는 그 감옥에 있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밝혀주고 꿈을 해몽하고 인정받음으로 종래에는 그 나라의 최고의 왕인 황제 앞에서 국무총리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복된 존재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학교에 가보면 친구들이 좋은 차, 또 높은 엄마 아빠, 병원장,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된 상태와 복된 환경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데 복된 존재로 사는 사람, 그 환경을 다른 사람보다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전라남도 신안군 남태면 오상리라는 부락에서는 그 한 400호가 되는 동네에서 제일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저의 친구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면소재지에 있는 중학교 모자 쓰고 교복 입고 가방 들고 갈 때 얼마나 부러워서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학교 갈 수 없으니까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가고 또 옆판에 짊어지고 초등학교 졸업한이 14살 때 온 천지를 다니면서 곡식을 받아 바꾸고 그렇게 살았던, 그래 눈물의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가지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엄청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내 인생을 바꿔가는 도전하고 독학하고 열심히 살아서 제가 중학교과정 공부할 때가 22살인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24살 정도 되었을 때 독학을 하고 있는데 낮또래 아이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 선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A, B, C, D, E, F, G를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30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한 35년이 지나서 서울에서 국민학 동창들이 만났는데 제일 부러워했던 충남대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되어서 물론 선생으로서는 성공을 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사업에서 사장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도 벌고. 그런데 거기 있는 가운데 가장 코찔찔이로 가장 못 살고 못 배웠던 훈종인 네가 목사가 되어 있다니, 그 사람들이 안수집사고 권사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환경과 상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악하고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이미 복을 주었지만은 그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불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언제쯤 되면 우리가 행복하고 복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인생에는 몇 살쯤 되고 몇 년 지나면 최고 행복한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건강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내 가족이 있고 집이 있다, 늘 수 있는 편안한 곳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안다면 이미 이 사람은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더 큰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한 사람에게 돈이 많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존재가 삐뚤어져 있는데 돈이 많이 있다? 주변 사람, 여러 사람 죽입니다. 돈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격이 덜 된 사악한 사람, 욕망의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먼저 복된 존재가 돼야 합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력은 굉장히 무서운 칼을 휘두르는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라면 하나만 끓여 먹고, 아니 배고플 때 주위에서 국수 따뜻한 것만 먹어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암소고기를 썰면서도 옆 사람 보면서 질투하고 비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암소고기 먹으면서 더 좋은 뷔페 제국을 먹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보다 라면 하나를 끓이지만 김치에 감사하며 먹는 사람,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깨닫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요, 지금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삶이 더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했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예요? 그 인생에 가장 내 일생에 중요한 사람은 언제 만나는 사람이라고요?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시간을 복받고 살고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일생 내내 복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아무리 중요한 사람 와도 더 좋은 사람만 기대하다가 다 놓쳐버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나의 좋은 사람,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는 가장 좋은 후원자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는 일이,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충성을 다한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큰 일도 앞으로 오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맡겨준 일 하찮게 생각하면서 지나는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와도 더 하다가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이란 나의 낮아짐과 나의 깨달음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건과 성경을 주어도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하나를 줄 때 그걸 보고 준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면은 모든 것을 더 주지요. 근데 주변에 내 던지고 왜 저의 건 나 안 줘? 이렇게 떼쓰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가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지금에 만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복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뭐예요? 복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야곱도 형님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 속여서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얼마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야곱은요, 원래 복받을 자격도 성격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그는 복된 자로 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 약 60km나 되는 거리를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형님이 내 장자의 축복권을 네가 몰래 속여서 가져가, 이놈 너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너무나 두려움 속에 형님을 피해서 자기 집 바로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 60km나 되는 거리를 얼마나 두려움 속에 달려갔는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너무 지쳤어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피곤하니까 잠이 들지요. 참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출발점은 아버지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그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복받을 자는 첫째, 고독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독함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엄마 품에서 어리롱 부리고 있을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다음에 쫓겨가서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고독하게 외롭게 홀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한번 따라합시다. 고독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도 홀로 살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지만 홀로 결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에 갈 때도 누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의존적인 인격으로 살았습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보호받고 도움만 받던 마마보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방목형이 있고 또 책임지고 꼭 껴안고 내가 책임지겠다 보호하면서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복받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책임질 줄 아는, 고독함을 스스로 감당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의 한 장면을 보니까 며칠 전에 한 12살 정도 먹은 여자아이가 이게 뭐예요? 밥을 못 먹는 거식증, 그래서 키로가 몸 빨빨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면서 그 속에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대단한 열망이 있는데, 오은영 박사가 딸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니까 자기 동생 유치원에 가는데 자기는 안 먹으니까 대신 동생을 먹여가지고 동생이 나보다 살쪘으면 좋겠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동생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사랑이 나누어지니까 동생보다 내가 더 적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밥을 굉장히 계속 먹여줘요. 그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에 갔는데, 엄마 오늘 우리 동생이 지금 오늘 밥 먹었을까? 안 먹었으면 불안해. 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으면 불안해. 이러는 거야. 너무 불안해하고 못 먹고 막 울고 그러니까 엄마가 유치원에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누구가 밥 먹었죠? 얘 잘 먹었습니다. 그래. 밥 잘 먹었다고 들었지? 놀라운 이야기는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빼빼 말라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엄마, 잘 먹었는지 다 먹었는지를 물어야지. 잘 먹는 것과 다 먹는 것은 달라. 이 아이 속에는 동생이 다 먹어서 빨리 살쪄서 자기보다 더 몸무게 늘어서 자기는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강압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전화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동생이 이 아이의
거식증 있는 아이를 맞춰주니까는 거기에서 보고 전문가는 말하기를 그 아이를 일시적으로 전화해서 위로해주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어떤 환경에서 다 대신해 줌으로써 위로해 준다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정말 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일, 하기 힘든 일도 스스로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게 인생이고 그것이 성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외로움과 고독함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고 그릇이 된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야고비가 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처럼 어머니 품속에서 무조건 사랑만 받고 케어만 받고 의존적이던 야고비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니 홀로 있는 고독함 속에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우뚝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올해는 내가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싶다, 좀 더 믿음이 커진 사람으로 믿음에 하나님 인정받고 싶다 그런다면 여러분 고독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신부들이 피정을 1년에 한 번씩은 떠나요. 피정은 뭐냐? 다 일상을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수도원에 가서 혼자서 3일 동안을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사람과 만남, 먹는 거, 즐기는 거 다 끊어놓고 오직 고독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는 누가 있어야만, 나는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신앙적으로, 개인적, 인격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고독함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너가 죽으리라는 죽을 병을 하나님께로 명령받았을 때 그는 고독함의 시간으로 벽을 바라봤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을 만나고 의사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면 자기 아픔 호소한 게 아니라 오직 홀로만 남는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야고비가 대성공을 해서 나중에 돌아오지요. 그래서 형님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데 형님이 너희 놈 그건 내 거 아니냐, 나 속이고 간 놈 아니냐, 너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군사를 400명 이끌고 다가오는 걸 보고 아무래도 안 풀리는 형님 때문에 내일 아침 만나서 내가 죽겠구나 할 때 야고비는 모든 수단 모든 걸 다 했지만 안 될 때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이 바로 축복을 받고 바로 이 브에세바에서 떠나서 그가 루스 광야에서 고독하게 외롭게 있을 때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들판에서 혼자 베개를 하고 아무도 없는 위험한 곳에 잠잘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고독함이에요. 내가 의논하고 만나고 모든 문제를 협력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하여서 너는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 홀로 되는 고독함의 시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물질이 무너져서 정말 외로울 때 혼자 고독함을 생각지 못한 건강이 무너져서 너무 외로워서 병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요. 그래서 심리학자 융은 사람이 가진 미래에 대한 욕망이 꿈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오늘 야곱이가 그렇게 지쳐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을 잘 때 영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게 꿈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지쳐서 눈물 흘리다가 잠들어 보세요. 분명 꼭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13장 14절에 너는 복이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땅에 대한 복, 세 가지를 꿈속에 오셔서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땅에 대한, 땅을 너에게 많이 주겠다. 두 번째로는 자손이 복받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만민이 너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된 환경과 복된 상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야곱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더욱 그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야곱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아침에 야곱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듣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첫째 한 일은 자기가 돌베개,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서울에 와서 안 해본 일이 없이 그 합숙소에서 정말 위험한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살다가,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내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저는 카미가 일하다가 때 묻은 모습으로 교회당에 나갔어요. 그때 어렸을 때 받은 은혜 때문에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주일학교 서기를 하는데 저는 그 심부름하겠다고 다니다가 장로님한테 엄청 불려가서 혼나고 쫓겨났어요. 물론 장로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외롭게 열심히 살려다가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인생이 어디를 가나 천덕꾸러기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고. 그리고 사실 그 전 날까지도 잠잘 집이 없으니까 이 1월달이에요. 1월달 그 부흥회하기 전에 니아까 주변을 이 포장으로 딱 가리고 니아까 가운데는 화덕 하나 넣어놓고 화덕에다가 고구마 튀기고 오징어 튀겨서 팔고 잠자리가 없으니까는 그 위에서 쭉 오르고 잤던 저였어요. 칼바람이 지나칠 때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들이 사람 소리가 나니까 어쩌면 여기에서 살 수 있냐고 혀를 차며 지나갔어요. 그렇게 살던 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며 잠자리가 없어서 그 추위에 화덕 앞에서 그 니악 안에서 찬바람에 잠자던 제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 먼저 부흥에 참석해서 복받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부흥에 참석하고 감동되어서 나도 봉사하겠다고 갔다가 쫓겨났다니까요. 그러고 나니 살 용기가 없어져서 죽으려고 하다가 방법을 찾다가 종로바닥에 열 몇 군데 약국을 다녀서 수면제를 수십 알 사가지고 그냥 털어 넣으면 끝나는데, 그때 그 서기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네가 지금 자살하면 지옥 가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면 천국 가는데 너 왜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죽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하다가 그러면 금식회에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그때 죽어도, 죽는 것은 언제 죽어도 문제가 안 되니까 올라가서 이 추운 날 진눈깨비가 몰아치는데 먼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한 일이 뭐였느냐, 이 말씀이에요. 야곱이가 그 외로운 광야에서 돌 하나를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자 그러고 돌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야곱이처럼 혼자잖아요. 그 춥고 진눈깨비 몰아치는 아무런 마귀가 없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겠다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솔가지가 여기 솔 잎이 떨어져 있어. 그걸 모아가지고 단처럼 해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첫째 체험은 그 추운 날, 영하 그때 당시에는 아주 추운 날이 10몇 도였는데 한 대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얼어 죽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죠. 거기에서 죽었다면 이 자리에 제가 없겠죠. 하나님을 찾는 그 외롭고 불쌍한 아이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가 고독감에 지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땅을 주고 자손이 복되게 하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이가 그 복의 여정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야곱이는 복 받고 난 이후의 이야기죠. 하나님 복 주시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10의 1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전 이 약속이 있던 이 자리로 돌아오겠다는 그 자리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세겜의 부족에게 자기 두 아들이 그것 때문에 살육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부족들이 연합회가 이제는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공포에 젖어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곱아 너 왜 여기 있느냐, 지금 네가 베델로 올라가야지, 베델로 올라가야지, 너 사는 길은 예배하는 곳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베델로 올라갑시다.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내가 아무리 다 했어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예배 시간에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그 내 것 안 돼요. 건강도 무너지고 돈도 무너지고 사람도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귀중한 응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하지만 제가 일반 군대를 못 가고 특수부대를 갔잖아요. 예? 특수부대, 저는 계급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서 병장보다는 위에고, 예? 상사보다 위에, 예? 그러니까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방위. 방위를 옛날에 다녔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는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은 군대도 안 받아주고 방위로 보내더라고요. 그 방위로 가서요, 그때부터 이제 책 펴놓고 검정고시 공부를 독하기 시작했어요. 방위로 가서부터. 그런데 시골 고향에 가서 방위를 받는데, 면사무소고 이제 뭐 시골에 객지에 있다가 갔었는데, 주일날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서 제가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 가서, 예? 그때 당시에는 뭐를 만들어가지고 한 20, 30명을 토요일날 전도에,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예배할 사람은 제가 주일날이 되었는데, 토요일날 방위 부대, 상급 부대에서 내일은 훈련이니 내일 일요일에도 다 나와서 훈련 받으라 그러는데, 저는 그때 예배 드린다고 훈련이 빠졌다가 어마어마하게 빠따 맞고 구타당하고 매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한 2번 정도 매 맞고 끌려다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포기 못하니까, 재미난 일은, 제가 면사무소에 민방위 자원관리 요원이었는데, 면사무소는 면장님이 섬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부면장님이 있는데, 그러다 면장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주말에도 불러요. 방위들을. 와, 이거 해, 이거 해. 그러다가 이제 방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훈종이는 못 시킬 건데요. 야, 이 새끼야, 그 새끼가 주일날 나오겠냐, 일요일날 나오겠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돼가지고 한 2번 정도 매 맞고 구박당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내 1년 몇 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주일날은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그 좋은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왜 배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미국까지 건너갑니까?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라는 게 하나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복 주신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때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죠. 그런데 점점 쇠락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되고 나서는 가난해가지고 빚도 못 갚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해서 왜 러시아가 이렇게 세계 최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가 되었느냐 연구해 많은 것을 시험해 봤지만, 결론은 크렘린궁이라는 곳이 원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꾸 세상적인 걸로 바꾸어서 공상주의 이론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은 벌써 예배가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늦게 오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기 시작합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치만 보던 사람이 앞자리로 오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에 그저 꾹꾹 졸기만 하던 사람이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예배해로 야고비처럼 예배하는 자로 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를 먼 이야기로만 듣던 사람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가 바로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세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항상 지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이뻐하시겠어요? 예배 시간을 항상 소중히 여기는, 저는요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은, 제가 옛날에 전국 강의를 많이 나갔는데 지방에 가고 차 막힌다는 말은 어떤 면으로 변명이 안 돼요. 한두 시간 먼저 가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기업 총수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대요. 약속하면 기업 총수들이 항상 먼저 나오고 항상 일찍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복받을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가 준비되고 일찍 나와 사모하는 자를 보시면 얼마나 은혜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늦지 않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의 현장을 거룩한 곳으로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재 일하는 곳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야고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다른 곳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 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고 지금도 내가 너와 지금 여기 만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야고비는 외롭고 고독하고 버려진 현실이라고 믿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고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죽지 못해 만나고 왼수 같은 사람 만나서 어쩌다 저런 화상을 만나가지고 어쩌다 저런 마누라를 만나고 어쩌다 저런 상사를 만나 어쩌다 이런 직장을 만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서 오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올해 복 받으려면은, 나는 이 학교만 아니면은, 나는 이 학원만 아니면은, 나는 우리 집 이런 집만 아니면, 이런 사람 어디 갔다 놔도 변화가 없어요. 이 직장만 아니면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나에게 붙여진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도 좋은 곳에 가면은, 좋은 집에 가면은, 좋은 시설에 가면은 어디를 갔다 와도 이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비처럼 지금 이곳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요셉이는 그러기 때문에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 이곳에 일하신다고 믿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머무는 곳, 지금 있는 곳, 지금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함께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열심히 믿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이 어쩌면 저럴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요. 과연 너는 하나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버려진 그런 곳이 아니요, 저주받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의 현장이다. 아멘. 하나님을 이곳이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서 체험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이나 직업, 나아가 자신의 남편과 아내 사는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이대로가 여호와의 집이요 축복임을 인정합시다.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에 이 야곱도 약속을 하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복 주셨는데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는 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축복이, 여러분 농사를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올해 농사 지어서 농사하는 사람이 정말 풍년을 누리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아무리 지금 급하고 먹고 싶고 배고파도 종자 씨앗을 먹지 말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첫째가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이 축복에 대한 10의 1조에 대한 유래와 의미는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주일 성수와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바르게 하는지 온전하게 하는지 그냥 눈가림으로 하는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시험해봐라.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복 주고 싶으니까, 네가 나에게 바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100% 한번 해보고 나서, 경험해보고 나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10의 1조를 온전하게 할 때 복 주는지 안 주는지. 그리고 올 한 해는요, 하나님 복 주시면 전무후무한 복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온전한 10의 1조를 야곱이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0의 1조.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더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심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가 가난하고 모자라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받는 비결의 첫 번째가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온전한 10의 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는 여러분 온전한 10의 1조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직 했으면 어느 스님이 시주를 하러 나왔다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축복의 비결, 만복의 근원이신 청주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이 10의 1조를 심으면 내가 30배, 100배로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니 시주하다 말고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스님이 은혜를 받고 매월 말일이 되면 절에서 10의 1조가 오더래요. 그 교회로. 아니 스님도 은혜 받고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우리 주변에 기업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가운데 복받은 사람의 한결같이 첫째 조건은 온전함의 10의 1조입니다. 올 한 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내가 심은 10의 1조의 기적은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말씀했어요. 드리기 전에는 발발 떨리지만 드리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온다. 10의 1조를 시작해 보십시오. 온전함으로. 아니 형식이 아니라 10의 1조란 이름만 내는 게 아니라, 이름만 내는 건 사람이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보시는 거잖아요.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10의 1조를 통하여 야곱이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당신의 것,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심겠습니다. 종자 씨앗을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많이 심는다는 말은 온전함으로 드리는 걸 말하고, 적게 심는 것은 인색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으시고 올해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아니 더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고독을 만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올해는 믿음의 복을, 약속의 복을, 축복의 여정을 온전히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한 해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